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반복해서 겪게 되는 이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내가 다시는 죄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그대로 쏟아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중고등부 때라든지 청소년 때라든지 청년의 때, 그리고 장년이 되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결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합니다마는 한 번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했지만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받은 은혜를 모두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얼굴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왜 이렇게 나는 넘어지지?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얼굴이 웃는 상이어서 공감하시네요. 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분노라든지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이 급박한 성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래도 웃는 상이어서 그것들이 좀 많이 감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스승의 주일날 저한테 상을 한 가지 줬는데 웃상을 줬습니다. 웃상. 네, 목사님은 항상 웃고 다니셔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얼굴이라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웃상이 되시길, 영적인 웃상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얼굴에 이 기쁨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죄책감으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정죄감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죄감과 후회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들이 힘겨울 때가 있고, 그것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우상으로 지내야 되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죄의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느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들어왔는데 그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그냥 은혜가 넘쳤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을 만큼 덮고도 남은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좀 살펴봤더니 훨씬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장 20절 좀 길지만 이거를 그냥 에세이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전투적인 용서에는 도저히 죄는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나 죄와 은혜가 맞설 때 항상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렇게 그 자유함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쩌면 그것은 은혜가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어떻게 죄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 스스로 죄를 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시요. 나는 죄를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죠. 자기 힘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노력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달란트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라는 분이요, 이 로마서 강의 이 설교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율법은 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율법 그 자체로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가 걸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죄가 걸리는 겁니까? 율법에 죄가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마땅한 것이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쫙 나열져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이목은 집중시키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이 톰 라이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율법 자체의 그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내 스스로 이 죄를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냐면,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 내 행위, 내 노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죄를 이겨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자체가 나의 의로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또 위험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되게 도덕적이신 분들이 있죠. 또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마지막 결단을 가지고 얘기를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 고지에서 내려간다. 내려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결단했던 이 기도 제목들이 다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해라. 그리고 내 스스로 겸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고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부흥회를 끝나고 마찬가지고 또 금요 특별 기도회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각오하고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 전제에 앞서서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요즘 욥기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도 한 주간 동안 욥과 같이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저녁에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무너지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무너지고 노력하고 무너지고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참 이렇게 가능할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죄의 멍에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얼굴 보면 이 우상이 아니라 우거지상이 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수련회 가서 청년들에게나 청소년 학생들한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거나 수련회 강사로 가거나 이렇게 될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닮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닮으셨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반응이 이래요. 조용해요. 나는 주님을 닮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또 말하기도 좀 닮고 있는 것 같은데도 또 얘기를 하면 또 중간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네가?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하지만 절반쯤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좀 쭈뼛쭈뼛 하다가 결국에 또 조용합니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얼마만의 시간을 좀 들여야지 여러분이 절반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다 아멘. 다 마무리되고 나서 내가 얼마간의 시간이 좀 더 있어야지 주님을 좀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세웠던 설교의 맥락을 좀 보면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이 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기서 열심히 턱에 개고 낙서를 하고 그러지만은 예배를 왔거든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들이요. 근데 쟤를 보내버린다고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은 못 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저도 종종 요즘에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게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조용하세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닥다니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예수님의 절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다고요.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제 아들을 보낸다는 건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냐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왜 예수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걸요. 그런데 단 1%도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대답하십니다. 야, 네가 이미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한테 왜 또 묻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번 이 율법에 대해서, 쭉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다고 이 젊은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죄송해요. 젊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계명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살인하신 분 없으시죠? 네, 여기는 자유합니다. 간음하지 않으신 분 계시죠? 자, 이거 할 수 있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거 다 접어놓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입니다. 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 지켰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고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이런 계명을 다 지키는 나 정도 돼야지 내가 영생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생을 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다 이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문제였지만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쭉 열거가 되어지고 계명들이 있는데, 나 그거 다 지켰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켜왔다고, 나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있죠. 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십자가상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또 심지어는 이런 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도말하셨고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만이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결단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간구하시면서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두 번째 비결은요,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5장 1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이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쓴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와 똑같이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로워하고 허우적대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죄가 너희들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내버려 뒀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의 왕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죄의 왕노릇하는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질문하기를, 아니 원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우리가 죄가를 다 치러야 되느냐고, 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 양심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담의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배하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죄가 이미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고 싶어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죄의 왕노릇을
것을 하고 살았는데 참 하나님이 감사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안에 죄의 왕노릇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의 왕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뭘로요?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원수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대. 뭐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들려서 허우적대고 괴로워하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라고 괴로워하면서 죄의 왕노릇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의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라고 찬양할 때 정말 자유하시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죄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은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은혜가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뒤에 은혜가 따라가고, 죄를 지어도 은혜가 따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왕노릇했던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하는 과정 가운데 가는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우리가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해서 주 보혈 안에 있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라고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 세 번째는 죄를 이기는 은혜가요, 그냥 넉넉히 이기는 이라가 아니라 끝이 없답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이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운, 여기는 빨간색으로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의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전투적인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아까 은혜라고 읽어졌잖아요.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오늘 본문 설교에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입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가 늘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도 은혜가 따라오고, 죄를 지어도 또 은혜가 따라오고, 죄를 지어도 은혜가 따라오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은혜가 훨씬 크고 훨씬 이길 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텐트로 덮어지면, 제가 텐트 안으로 금은모래 캠핑장에 가서 이제 텐트 안으로 쑥 들어가면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캠핑장에 갔더니 저희 지인이 이 캠핑장에서 저를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제가 텐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못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안에 제가 드글드글 쌓여 있어도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면요, 죄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안에는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텐트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지 또 넘어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은 가졌지만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래 은혜를 받았으니까 결단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또 넘어지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욥기에서도 그렇잖아.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그 힘이 더하여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결단이 이전에 뭐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줄 믿습니다.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이 죄가 다시는 죄의 왕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노릇했던 자가 다시금 죄의 왕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는 건, 예수 믿는 가정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가정들이.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면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가 봐요. 친척들이 모이면 맨날 좋게, 아유 정우가 반갑다, 아유 큰어머니 반가워요, 아유 큰아버지 반가워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술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랬잖아, 큰아버지가 그랬잖아 이렇게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해야지,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집안은 어떤 줄 아세요? 아유 나도 그랬어, 나는 당신보다 더 크게 잘못했어, 아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유 용서해 줄래요? 왜요? 용납이 되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직장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직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무한도전에서 유행했던 거에,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이게 참 이 영적으로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서로 용납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수긍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거룩한 비난과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의를 갖추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춤추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 한 가지를 이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냐면,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레포트를 쓴 적이 있답니다. 자, 한번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구절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카이델만 목사님이 레포트를 쭉 써서 냈는데,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카이델만 목사님은 어떤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레포트를 썼냐면, 바울이 여기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얘기한 것은 예전에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눈에 비닐이 벗겨지기 전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였던 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요, 이거를 낙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 낙제를 시켰나 봤더니 이제 이 카이르맨 목사님이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아니 내 거 왜 레포트 낙제를 시켰냐 그랬더니 I am wors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팍 붙이는 거예요. I am worst.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NIV 성경으로 보면은요, 맨 끝에 거꾸로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I am wors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동그라미를 팍 붙이면서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더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I am이 시제가 뭡니까? 현재잖아요. 만약에 과거였으면 I was를 쓰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I am was 이렇게 써 있어요. NIV 성경도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아닌 앞으로 현재에 지은 지금 내 이 순간의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죄가 더 쌓여져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런 죄까지도 지어야 되고 이런 건 괴로운 가운데 있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와 허물뿐인 인생 가운데 살면 살수록 더 죄가 쌓여지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클라이막스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순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계속 축적되어져 가는 이 삶의 죄와 문제들이 우리와 계속해서 싸울 것인데, 죄가 더한 곳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가 나를 쫓아다닌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우리가 주 안에서 왕노릇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죄가 더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는 우리 여주성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